들어보거나 그 사람의 목소리의 높낮이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신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통계학 같은 거예요. 일종의 통계학 같은 건데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잘 알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에게는 어느 정도 통하는 것 같아요. 말투만 들어도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죠. 제가 편의점에 있다 보니까 야간에 술을 마시고 오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러 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저희 앞에 이제 그 병원이 하나가 있어요. 세림병원 그 별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의사들이 이렇게 가끔 와요. 근데 의사분들이 이렇게 오면 뭐 제가 의사들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그분들은 매너가 있어요. 매너가 있고 친절합니다. 뭐 하나 물건을 사더라도 안녕히 계세요. 인사도 꼬박 잘하고 말을 할 때도 부드럽게 하고 그가 살아온 삶이 그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야간에 이렇게 담배를 사러 오거나 아니면 술을 사러 오거나 하는 분들 보면 눈에 광기가 서려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당장이라도 나를 건드리면 나는 너에게 해코지를 할 거야. 나를 공격하지 마. 나를 건드리지 마. 나는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죄송하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사판에서 일하시다 오신 그분들을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옷이 많이 이렇게 지저분할 수밖에 없죠. 뭐 페인트 작업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시멘트 작업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근데 그분들은 확실히 오면 좀 거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하죠. 흔히들 힙하다는 표현들 요즘 많이 사용을 하는데 힙합하는 사람들 보면 길거리에 가다가 이렇게 패션만 봐도 저 사람 힙합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영인 형제만 보더라도 패션이 남다르잖아요. 오늘도 굉장히 왠지 저 옷 입고 랩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왔는데 마음이 힙한 거예요. 그래서 복장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영인 형제 처음에 결혼할 때 구두 사러 갔을 때도 구두를 굉장히 어색해하고 정장도 굉장히 어색해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그런 어떤 캐주얼적인 그런 옷들만 입었던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살아온 그 환경이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모습이 있나? 내가 왜 이런 상처가 있나? 내가 왜 이런 쓴뿌리들이 있나? 내가 왜 이렇게 누군가를 아프게 할 때가 있고 힘들게 할 때가 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성경을 열심히 보시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와서 목회자한테 좀 물어보고 하세요. 두려워서 피하지 마시고요. 목회자한테 와서 저희 어떤 쓴뿌리들이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정말로 많은 시간 목회를 해오면서 10년 넘게 뭐 성도들이 많은 교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들도 이렇게 섬기고 그래봤지만 어떤 성도도 저한테 이런 쓴뿌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자신을 살피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 뭐가 기억에 남죠?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팔복이란 그런 거구나. 뭐 천국의 어떤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구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지? 나는 저렇게 살고 있나? 라는 질문들을 던지셔야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셔야죠. 하나도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데 아무 고민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신이 그 모습이 그대로 죄악 가운데 남아있으면 난 구원받은 자가 아닌데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를 왜 나오시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뭐죠?
예수님처럼 닮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교회 다니는 목적 아닌가요? 제가 어느 교회 갔다가, 아주 큰 교회예요. 어느 교회 갔다가 그런 문구를 봤어요. 그 교회의 그해 2024년 캐치플레이인 것 같아요. 뭐라고 써냐면 잘 될 겁니다. 뭐라고요? 다 잘 될 겁니다. 영원히 잘 될 겁니다. 나 알겠다. 뭐든지 잘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나 알겠어. 나 알겠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다 잘 되고 영원히 잘 되기 위해서 다니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처럼 되는 게 정말로 영원히 잘 되는 길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랬기에 영광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되지 못할 때도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불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몸이 조금만 아파도 나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조금만 가난해져도 나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내 인간관계가 조금만 무너져도 나 왜 이렇게 인간관계 무너졌지?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죠. 뭐를 고민하고 뭐를 배웠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교회 성도님들은 잘 되지 않는 고민할 거예요. 나 왜 잘 되지 못하지? 여러분들 우리 아까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드렸죠. 여러분들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 것 같아요? 찬양 들으면서 한번 그런 고민 안 해보시나요? 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쓰신 이 크리스찬 분께서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이분 크리스찬 아닌 건가요? 이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메뚜기와 그 돌에서 나는 벌꿀만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됐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세례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어요. 헤롯에 의해서 그 헤롯의 부인 그 딸 헤로디아가 자신이 추를 멋지게 추고서는 헤롯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대가로 요한의 목을 원했어요. 그래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버린 인생일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셨죠? 사람 중에 가장 나은 사람이라,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한 인생이죠. 그 인생을 어찌 실패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시선에는 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마음에 품고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셨죠.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도 말씀으로 이겨내셨고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해서 이루시기 위해 모든 삶을 집중해서 살아가셨어요.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기 위해 모든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셨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직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셨다는 것, 그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곧 우리도 또한 말씀을 품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율법은요,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의 계명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일단 오늘 말씀 38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자, 이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찾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적용을 시켰냐 하면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굉장히 복수의 개념이 굉장히 그들의 삶을 지배했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법이라는 그 어떤 테두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히면 생명으로 갚았어요. 도둑질을 해가면 생명으로 갚았어요. 뭐 내 아내를 누가 때렸으면 나의 명예가 실추됐다 생각하고 그 부족을 쓸어버리기도 하고요. 전부 다 죽음으로 생명으로 갚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그런 생명들이 헛되게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들에게 부여했던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만큼만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그냥 얼핏 보면 야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법이 굉장히 체계화되고 고도화된 지금 시대에서 보면 성경이 되게 무모해 보이죠. 아유 어떻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 아이 그거 그렇게 다 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게 살고 어려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어느 정도 법이라는 것이 고도화되고 체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뜻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행하신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행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본의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누구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본의를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냈죠.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솥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듭까지 너를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의 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모세 시대의 그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율법은 더 확장되어서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사랑으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에게 해코지하는 자에게 저 사람이 나 한 대 때렸으니까 나 한 대 때려야 돼. 두 대 때렸으니까 나 두 대 때려야 돼.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본의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은요, 구약이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굉장히 구약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거나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멸하라고 하시거나
이방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백성들을 전부 다 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한 족속을 남겨놓습니다. 그들이요 머리를 써요.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막 몇 년 동안 이렇게 옷을 막 입은 것처럼 지저분하게 만들고 먼 데서 온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가지고 넙죽절을 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는 저 먼 데서 왔다. 우린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고. 가나안 사람들을 뭐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아이 성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온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와가지고 우리 먼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방 신을 섬기는 문화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 우리가 받아들일게. 대신에 너희는 우리의 종처럼 살아야 돼. 종의 역할을 해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갔죠. 점점점 변질되어 갔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타락했다 다시 예수님 믿었다. 타락했다 다시 예수님 믿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계속해서 그 역사가 이스라엘 속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사건이 터지게 되죠. 여러분들 그런 것이 다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바로 가나안의 그 자들을 받아들인 데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죄가 가득해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보고 야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고 아말렉 족속을 멸하시고 또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이방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무엇에 기인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에 기인하고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죠. 성경을 깊이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을 뿌리 뽑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 차단시키는 일들이 노아의 홍수였고 아말렉을 멸하신 거였고 가나안을 멸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본인은 뭐였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우리 아들이 나가서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친구들을 만난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에게 가서 그것을 끊어내겠죠. 때로는 아프게 하겠죠. 때로는 단호하게 하겠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모르고선 외부에서 보고서는 저 아버지 왜 저래? 저 아버지 왜 쟤한테 해코지해? 저 아버지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함부로 대?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 바보 같은 소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인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내어주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완성시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그런 인생들이 사는 곳, 천국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의대로 그 본의를 알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이 있는 것.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규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주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고요?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이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자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내가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관여된 삶의 모습이 없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천국 백성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법칙을 가진 이들이 모인 곳이기에 그것은 천국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의를 알고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의 흉내도 맹목적인 복종도 아닌 마음을 알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43절에서 48절을 보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43절에서 48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누르는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으로 살아내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45절에 이렇게 선포되고 있죠. 이같이 한즉, 이같이가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본의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대가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본의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사랑, 그 사랑을 하는 자가 진짜 천국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완전하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속에서 이방인들을 멀리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본의들이 구약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고 올게요.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돼 있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33절에서 34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흔히들 그렇게들 얘기하죠.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이 표현하고는 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지금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구약 속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성품이 과연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신약 속에서 녹여내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신 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항상 똑같으셨어요. 사랑의 마음이셨고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 거류민들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하라고 하셨지만 군데군데 이방인들을 또 사랑하고 품으라는 말씀들이요, 선지서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이야기만 갖다 써서 그렇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여기에 드러난 이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어때요? 이방인들, 거류민들을 사랑하라고, 품으라고, 누구와 같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34절 중반에 보면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만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자에게 그런 가능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지 못하냐?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알기를 부정하고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결국은 이 말씀들이 심판대 앞에서는 어떻게 쓰여요? 이것이 법전이 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는 이 말씀들이 법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이 말씀 들었지 않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자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었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여러분들 지금 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들이요, 여러분들의 심판대에서 다 법전이 되는 거예요. 법전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지 않은 걸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근데 분명히 선포하셨거든요. 근데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으로 살아내는 자, 그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본의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사랑, 그 사랑을 하는 자가 진짜 천국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의를 아셨고 그 본의대로 천국인의 사랑을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관계에 원수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이 말씀을 따라 살아내셨음을 몸소 보이신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 죄 덩어리인 우리들, 죄에 물들어서 아무런 가능성도 없던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호승심을 위해서? 예수님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높아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삶을 사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하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냈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드러내신 그 모든 삶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먼저 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랑이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내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입니다. 우리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5장 48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주보에 적어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도 피시고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 말씀을 잘 요약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해왔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성경에 있는 걸로 개역개정판으로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처럼 너무나도 권위 있고 그리고 무게 있고 그리고 쉽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 같이요?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한. 제가 꽝꽝 했더니 애기 엉덩이를 네? 또 나중에 핑계 대려고 그러죠. 애기를 안고 있더니 잠이 왔어요. 애기를 안고 있으면 잠이 오죠. 꽝꽝 쳤더니 놀래가지고 애 엉덩이를 정신을 차리세요. 우리 중요한 부분이니까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이라도 우리 좀 주목해서 잘 봅시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장엄한 선포입니까? 그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어떻게라고요?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원하는 건 뭐라고요?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나를 닮기를 원해요. 나를 하나도 닮지 않았어요. 생김새도 하는 행동도.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정말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마음 애틋하게 살아가는 거는 내가 얘를 볼 때마다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의 실패도 있고 나의 성공도 있고 나의 어떤 일그러진 모습도 있고 나의 잘난 모습도 있고 그 모습들이 이 아이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야 너 누구 닮아서 이러냐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바보 같은 소리예요. 세상 바보 같은 소리예요. 네 닮아서 그래. 그런 자식이 그러면 어떡하려고 해. 그런 아들은 없겠지만 그럴 때 정말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내 자녀같이 여겨지고 내가 이 자녀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디에 기부를 많이 하고 선교를 가고 이게 아니에요. 누구를 닮는 거? 예수님을 닮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닮는 거. 하나님이 온전하시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자,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풀어놓으셨는지 한번 함께 한번 공유해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한마디로 내 말은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럽고 인자하게 살아라. 오늘 말씀을 그냥 너무 잘 요약해놨어요. 너무 잘 요약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로 내 말은 성숙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럽게 인자하게 살아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말씀의 본의를 알고 하나님의 본의를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 찬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끄세요. 완전히.